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진짜 적이고 아군인지, 적과 아군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특히 전쟁할 때는 더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때에 이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 300용사 때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300명밖에 안 돼. 근데 그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쫙 불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처럼 쫙 깔려있던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비록 300명이지만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을 모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누가 우리에게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막 총을 쏘는 거예요. 낮에 보면 우리 편끼리 같이 싸울 때도 있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육신적인 세상의 전쟁에서도 적군이 누군지 내 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누가 적군인지 누가 내 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편끼리 막 싸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그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크게 보면 악한 영과 선한 영,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인 싸움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과 이 육과의 싸움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싸움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인지. 왜냐하면 이 적이 나를 위하는 적하고 두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육체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 육체가 내 편인 줄 알아.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마귀 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란 말, 적군요. 마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내 편이니까 얘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라. 내 편이니까 열심히 하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요? 그렇죠. 마귀 편이라고 해요. 마귀 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영적인 싸움이 뭐냐? 결국 육과 영의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진짜 원수가 누군지 모르면 내 편인데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적과는 안 싸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훈련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파트너는 내 편일까요? 마귀 편일까요? 아니요, 내 편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트너는 내 편이에요. 내 편이라는 말은 결국 내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편으로 딱 내 파트너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와 열심히 싸우면서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는 마귀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파트너를 마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사니 죽니 못 사니 막 그러면서 파트너가 막 싸워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과 싸우면 내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싸우면 안 돼. 파트너는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 원수는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진짜 원수는 마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중간에 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끼리 막 연습을 하고 싸워서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그랬죠. 파트너를 원수같이 여겨요. 자,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고집을 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사는 부부를 파트너로 딱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고집이 세구나 깨닫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세네요.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부간에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건데 우리는 막 부부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도장 찍자. 헤어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영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울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여겨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돼.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왼수는 저 인간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갈지언정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뭐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뭐 비슷한 권사가 있는데 권사가 막 여러분 막 욕하고 다녀, 막 헐뜯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머리를 쥐어 뜯어요? 예. 이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를 원수로 여겼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결국 바울이 원수로 여겼던 게 뭐냐면 내 몸. 내 몸이라 그랬어요. 이 내 몸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성, 악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 사실은 얘 몸이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맨날 사단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내가 해놓고는 무조건 사단 편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이 마귀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데모하냐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러더래. 아이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때문에 못 살겠다. 한국에 있는 저 기독교인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끄떡하면 마귀 자기 탓한대. 자기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마귀가요, 저 사탄이 저놈이 시켜가지고 그랬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핑계를 사단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더니, 예, 우리는 사단에게 핑계 댈 게 없어요. 결국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 얘가 기도 못하게 해. 예배 시간에 졸는 게 누구예요? 또 사단 핑계 되겠죠? 사탄이 졸게. 아니 사단이 졸게 해도 얘가 안 돼, 나 안 졸 거야, 안 조는 거예요. 근데 졸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육체가 아이고 오늘은 자야 돼, 아우 예배가 먹어, 아이고 자야 돼 라고 내가 이미 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졌어. 그래서 내가 조는 거지. 사단이 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단이 그래 졸아라 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이 아무리 나보러 졸아라 자라 뭐라고 해도 내가 안 해, 싫어, 나 못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면 사단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져서 내가 조니까 조는 거고, 예?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자니까 자는 거지. 저도 기도해 하면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누구냐면 저 자신이에요. 육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감기 걸려서 목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은 쉬면 안 될까?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그런다니까. 얘가
사람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그냥 대충 하지.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그런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럴까? 그럴까? 얘는 나를 굉장히 위한 척 해주는 거예요. 목 아프지. 그 기도하려면 얼마나 목 아파. 그냥 쉬어. 안 하겠다고 해. 그러면 얼마나 편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세워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새벽 예배 가야 돼. 새벽 예배 가려고 탁 누워서 아이고 일어나야지.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날씨도 추운데 그냥 푹 자지. 뭐 하루 쉰다고 뭐 지구가 달라지나? 얘가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척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럴까? 오늘만 쉴까? 하고 넘어가면 내가 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자기에게 태클을 걸고 자기의 도전에 오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예.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또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야.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내 안에 육이 있다는 거예요. 육.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싶어하는 그 육신의 욕망이 자기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회 때 바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목 아프지 기도하지 말어 소리내지 말어 그럴 그 육이 얼마나 나한테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치? 꼭 하나님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냥 조용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래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자. 이게 타협하는 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24절부터인데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올림픽이죠. 예, 이때 당시 고린도에도 지금의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마다 이런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 선수들은요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면 10달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나도 나갈래 그게 아니라 그 경기에 나가려면 10달간을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게임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달 훈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죠. 그죠?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서 안 되니까 밥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죠? 예. 놀고 싶지만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예, 더운 날 뜨거운 태양빛에서 쉬고 싶지만 그것도 이기고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비유를 들어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이제 비교하는 거지. 그런 당시는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1등을 하면 월계수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신성시하는 나무 잎이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화관을 씌워서 머리에다 씌워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주지만 옛날에는 월계수 나무 잎 엮어서 이렇게 해서 모자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관을 씌우다 보니까 금방까지만 팔았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이파리 떨어지고 나중에 항상 가지만 남아서 이게 뭐야? 썩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 썩을 면류관 하나 받겠다고 그들은 10개월 동안 생명을 걸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걸 말하잖아요. 썩지 않은 것은 영원한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이건 썩을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어요. 예전에 그 황영조 선수라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예,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린다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이 도로에서 막 뛰다가 그냥 덤프트럭이 오면 에라브라이 타고 그냥 덤프트럭이 뛰어 들어가서 죽고 싶더래.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그죠?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그냥 아이고 이 트럭에다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면류관 못 땄어요. 금메달 못 땄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참고 견디고 같이 죽을 것 같은데도 훈련하고 뛰고 하니까 금메달을 준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썩을 것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냐고 생명적인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힘쓰고 얼마만큼 애쓰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1시간은 우리는 기도를 못해. 말씀을 많이 읽자 그래도 우리는 몇 장 못 읽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근데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할 일 많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거요. 얘가 그렇단 말이에요. 얘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육체가 야 자자. 이 몸이 자자. 그래서 그래 자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내 몸을 쳐야 돼. 야 정신 차려. 기도 시간이야. 자면 안 돼. 성경 보자. 졸리는데 야 정신 차려. 내 몸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얘가 자꾸 말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막 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예. 그러면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쳐. 말씀을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얘는 그냥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 얘는 죽고 썩을 거 아주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편한 것은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성경 안 읽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거고 영성훈련 안 받는 거고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결국 죽자는 거잖아요. 지옥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면 결과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이 육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워낙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매일같이 핑계를 대고 피곤해서요, 몸이 아파서요, 요즘에는 감기가 들려서요, 뭐해서요, 우리는 자꾸 얘가 시키는 대로 다 거기라면 그랬지, 바빠서 못했지, 몸이 아파서 못했지, 그래 괜찮아 근데 그게 뭐냐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영의 성장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말이야.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육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얘를 쳐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내 육신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는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쳐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육신이 주인이라서 육신대로 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진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얘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몸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만 생명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육신과 싸워서 이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와 싸워야 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이 육과 싸워야 되고,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육이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이 내 영의 가장 큰 원수가 육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죽고 썩을 것만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이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은 끊임없이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편하고 쉬운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죽고 썩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